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도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와 또한 우리가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이 있을 것을 먼저 알려주시면서 이 땅에 누가 오시냐면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것을 임하실 것을 약속한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도 우린 좀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근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성령께서 임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죽을 거야 이렇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냥 오늘만 하신 게 아니고 어제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전부터 계속 몇 번이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듣는 귀가 없어가지고 정말 1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 그냥 어리버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그냥 뭐 한 번, 두 번 말해가지고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말았을 것 같은데 답답해가지고 한 번 말하면 좀 알아 먹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은 또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이 제자의 모습이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이 제자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끔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날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간 이게 좀 우리가 아침이라 약간 좀 헷갈리지만 약간 퀴즈 같기도 하고 말장난 같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못 본다고 했다가 조금 있으면 날 또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 숨바꼭질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17절 말씀에 계속해서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날 볼 거야라고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18절 말씀에 또 말하되 또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알지 못하겠다, 야 모르겠어라고 이렇게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 기적을 보기 위해 왔던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럼 뭐 무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늘 모였으니까 먹었죠. 또 자기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함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전혀 누구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미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또한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 알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제자들이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뭐 어제 오늘만 말씀하신 거면 오늘 첫 번째면 좀 이해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계속 죽으실 것을 말씀해 왔단 말이죠. 부활하실 것을 계속 말씀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알겠어. 근데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뭔지 분명 이제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이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연일 거야. 부활이 어디 있겠어라고 그 당시에 자기의 생각 또 그 당시의 문화 뭐 가치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뭐 산당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신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걸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선에서만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 또한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한 부활의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모습을 좀 회개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도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제 모습을 좀 보니까 저에게도 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또 산당에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아침마다 무엇을 하고 있나요?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저 또한 거기에 참석하고 있죠. 근데 기도회에 그 나아가는 참석하는 제 마음이 그 이제 뭐 좀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막 기쁘지도 않고 분명 기도회에 가는 건데 뭐 이렇게 감흥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내가 사역자여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보여주신 것은 이제 아버지 목사님을 또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제 항상 뭐 간증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아버지 목사님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네, 아버지 목사님의 성향상 대화가 좀 안 되거든요, 저하고.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대화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화를 해요. 그럼 뭐 오고 뭐 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뭐 공감이라고 하죠. 뭐 소통이라고 하죠. 근데 아버지 목사님의 대화 방식은 일단 그 일방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또 일 중심의 성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제 이름을 부르면 나더라 부르면 뭐 심부름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일을 시키거나 할 때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일 시키고 뭐 심부름 시키는데 뭐 지시하거나 뭐 명령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뭔가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이제 좀 나이도 이제 먹고 하니까 좋은 생각도 뭐 아이디어 생각이 있어요.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얘기하면 분명히 다 듣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젠 좀 배우셔가지고 듣고 계세요. 근데 듣고 계시지만 딴 데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눈에 초점이 없는 거 혹시 아세요? 네, 딴 데 보고 있어요. 멍하고 계시거나. 그래서 제 이야기가 다 끝났어. 의견을 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알겠어라고 이렇게 수용하시고 받아주시고 이거 해볼까 이게 아니고 다시 본인 말씀을 또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벽 보고 얘기하는 거 마냥 그렇게 항상 그런 대화가 오고 가요. 대화라고 하긴 약간 어렵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삼촌이라고 혹시 부르시는 분 계세요? 아저씨 이렇게 안 부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육의 아버지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응답이 없고 내 마음과 또 내 생각에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분명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응답받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도 하고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많이 있지만 100%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신뢰하지 않고 제 깊은 곳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없을 거야, 응답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 마음이 이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좀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에 갇혀 가지고 해석을 하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어도 분명히 받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 제자 가운데 유다가 있죠. 유다의 모습만 봐도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좀 명예도 얻고 성공하고 싶은 거였죠. 나머지 제자의 모습을 또 볼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좀 다를까 했는데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 마태복음 말씀에 20장 말씀에 20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 말이야, 내가 있잖아. 곧 채찍에 맞고 나 죽임 당할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같이. 근데 바로 20장 20절 말씀에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건데 지금 분위기상 예수님이 나 핍박받을 거고 나 죽을 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뭐라고 해야겠어요?
막 위로도 해야 되겠고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잘 양육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예수님 옆에서 막 보필하게 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이런 말을 해야지만 문맥상 흐름상 맞고 분위기상 맞는 건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예수님의 그 나라에서 내 자녀가 예수님의 오른팔, 뭐 우의정, 좌의정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성공인 거예요. 성공. 이 어머니의 우상이 뭡니까? 세상 성공인 거죠. 그러면 부모님의 모습이 이러하면 자녀의 모습은 우리가 안 봐도 뭐라고 합니까? 비디오라고 하죠. 똑같을 거예요. 자녀에게 있어가지고 부모님은 하늘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신앙이 항상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예배에 나온다면 자녀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헌금을 해요. 그러면 자녀도 또 헌금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또 배우고 하죠. 뭐 반면에 이제 부모님이 예배에 항상 뭐 10분씩 늦고 막 20분 늦게 갑니다. 그러면 자녀도 나중에 커가지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뭐 10분, 20분 더하면 뭐 30분 늦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간다면 이 자녀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를 갈 거예요. 뭐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이런 예배에 나아가는 거는 거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 가르침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다 찾고 허물고 부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19절 말씀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쭉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다시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할게 중요한 거죠.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거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죽으시기 때문에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기뻐할 거야. 이 세상을 뭘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종교 지도자, 뭐 바리새인,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세력은 다 기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정말 그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근심하겠지만 근심에 쌓여 있다고 해도 그 근심이 근데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죽음 가운데 계신 게 아니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이 계속 무덤 가운데 있으면 다 뻥이구나. 내가 사기당했구나. 3년간 사기당했구나. 예수님 같이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고 근심이 올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심이 아닌 것이고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그냥 슬펐다가 그냥 기쁘다 뭐 이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고 이 슬픔 같은 것은 이 앞전의 슬픔 같은 것은 전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의 정말 최고의 최상의 기쁨인 거예요. 이것은 정말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이 기쁨이 임해야 될 것이고 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부터 다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얘들아, 이렇게 내가 말해도 너희가 모르겠지. 내가 또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게 하시면서 21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근심하지. 근데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인이 겪는 그 해산에 비유하시면서 애를 낳는 고통이죠. 애를 낳을 때 근심도 할 것이고 또 걱정도 할 것이고 또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 뭐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이 엄마 목사님을 통해 들어봤을 땐 저를 낳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머리가 크기 때문에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태어났을 때가 엄마 목사님 표현으로는 가장 정말 기뻤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표현을 하세요. 그만큼
이 처음 겪는 고통인 거죠. 최고의 고통인 거죠. 십자가의 고통이고 또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이 아이가 탄생할 때 어때요? 온 집안이 정말 다 기뻐하지 않겠어요?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듯이 그렇게 될 거니까 분명히 기쁨이 가득할 거니까 뭘 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그리고 22절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으리라 없다.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그 복음 때문에 정말 구원 때문에 지금 고난 때문에 또한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즐겁고 해피하고 한 것은 아니에요. 고통도 있죠. 또 고난도 있죠. 왜냐하면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이 땅이 망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고통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잠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에 이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했죠. 지금 우리의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잠깐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성령께서 부어주실 충만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할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주실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방법이 다음 말씀에 있는데 23절 말씀이에요.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죠. 내가 진실로 중요해요. 너희에게 말할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줄 것이다. 방법이 나왔어요. 방법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구해. 뭡니까? 기도해.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지금까진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 옆에 있어요.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죠. 바로 옆에 있는데 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근데 이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응답하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비록 사람이 죄 때문에 부정하지만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중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한 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허공에다가 그냥 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4절 말씀이에요. 지금까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해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될까? 이것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실 거예요.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그곳에 임했어요. 임재했어요. 분명히 이전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르겠다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내 삶이 필 거야. 이런 게 아닌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더 그 안정된 삶을 누릴 거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 도망갔던 그 제자의 모습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과거엔 눈치 보고 그냥 막 살기 위해 도망 다니고 했던 그 제자의 모습이 아니고 다 순교할 정도의 제자의 그 믿음이 성장되고 또 용사 같은 정말 믿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날마다 무엇을 그럼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것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 같이 나를 부인하고 죽일까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말씀을 이제 살아내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이었죠. 포도나무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그 안에 임할 거야. 그 안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의 모습 또한 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에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또한 어떠한 상황이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응답하셔가지고 응답의 기쁨도 그리고 또한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든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한 구원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물질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환경도 사람의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다 근데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죠. 뭐예요? 세 계명. 서로 사랑할 때 성령께서 부어 주실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오늘 그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위해 받는 고난과 또한 고통이 가득하지만 그래서 낙담도 되고 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좌절도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더 이상 근심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잠깐이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세우시니 이제 우리가 슬픔과 또한 고통이 아니고 충만한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의심하는 자가 있거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줄 믿사오니 배우자 또한 자녀 또한 부모님 직장 동료 나와 성향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 날 힘들게 하고 때론 나에게 악하게 하고 함부로 하고 왼수 같고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판 것 같이 팔 것을 다 아시지만 끝까지 그 제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본을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구원을 위해 오늘 새 계명 예수님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라오스 선교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라우족 사역자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또한 복음만 듣고 예수님이 좋아서 지금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셔가지고 다 이해하고 다 받들고 다시 그들이 자기 마을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 같이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진짜 선한 목자가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께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사단마귀 권세가 방해치 않고 회방치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곳에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